시편 3편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12월 한 달도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겨울입니다. 그죠? 새벽에 아주 칼바람이 부는데 또 이렇게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마지막 2022년도 또 12월을 맞이해서 마지막 한 달도 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1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참 그 사람이 복이 있구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가 이제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의 인생을 통해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3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입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치려면 많은 군대가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한 용사였잖아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다윗인데, 그러니까 이 다윗을 치려면 얼마나 많은 정예의 군대들이 일어났겠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예 군대를 보냈겠죠.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지금 당장 압살롬의 군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참 많은 도망의 인생을 살잖아요. 많은 위협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한평생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가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평생을 이렇게 많습니까? 어쩌면 한평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참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 참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탄식마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뭘까? 인생의 위기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되죠.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참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마음으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을 잠을 자면서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그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아닌 강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실 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시편 말씀 1편 말씀을 보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복이 신명기 복입니다. 물질의 복이고 소유의 복이에요. 광주리가 복이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는 물질과 소유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은 마음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거죠. 일종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신다는 그 복인데, 여러분, 물질의 복이 귀할까요? 마음의 복이 더 귀할까요? 어떤 복이 더 귀할까요? 뭐 다 복이야 다 귀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언뜻 보면 물질의 복이 더 귀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요, 마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많고 많은 뭐 떡반죽 그릇에 아무리 가득 차는 복을 얻어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그거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자기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뭐 다른 거 준다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 부분을, 아마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다윗에게도 정말 나를 치는 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탄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셔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자를 그렇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라도 늘 그 입술에서 찬양을 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고, 탄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탄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2022년 12월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